마가복음 5장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청년의 사건,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의 치유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일들입니다. 5장만 읽으면 이 세 사건이지만 앞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사건에 더하면 총 4가지 기적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기적은 예수님의 4가지 비유와 함께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한 비유를 4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5장은 그 비유의 내용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기적으로 이 사건들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또 그 뜻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제자들은 기적 사건들을 비유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을 추방하고 배척당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건너편 데가볼리에 도착했습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 도착하자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고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고 그 자신마저도 귀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귀신이 자신을 해치도록 두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히면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리가 아닌 힘은 결국 자신을 해치고 죽음 가운데로 놓이도록 합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소리칩니다. 이는 마치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을 과시할 뿐이고 그분을 따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만 과시하고 또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무나 괴롭다면 그것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괴롭다고 해서 계속해서 더러운 영에 머물러 있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한다면 더욱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이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구를 허락하시자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고 돼지떼가 모두 물에 빠져 몰살했습니다. 몰살한다는 이 표현은 4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막히는 것과 같은 표현이 사용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그 마음에 말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자라지 못하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염려와 탐욕이 있지만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돼지떼를 죽게 한 더러운 영은 우리에게도 고통을 주려고 하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미디어와 SNS는
계속해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또 유혹합니다. 실체가 아닌 거짓에 속지 맙시다. 진리이고 실제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죽은 돼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들의 재물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도 모르고 돈을 쫓고 그 재물을 쌓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된 그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께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기보다 그 원래 살던 데가볼리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재물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돈을 버는 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은 되지만 생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 이 직업으로 부르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들의 영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십니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과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특이한 것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그 사이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일명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에 존경을 받던 그 회당장은 자신의 딸을 그 죽을 고비에 놓이게 되자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예수님 앞에 그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사람도 그 여인도 있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또한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여인은 병이 낫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재산만 탕진하고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27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이 심각한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낫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그녀에게 들려온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녀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했고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비추어 볼 때 여인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과 같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정말로 혈루병이 나아버렸습니다. 무리의 에어사인 중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람이 많아 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도 바쁜 상황에서 왜 예수님은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찾았을까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회당장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녀는 두려워 떨며
자신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를 믿은 여인에게 치유를 넘어 구원을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여인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병과 싸우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보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병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생명의 자녀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치시는 동안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급하게 왔습니다. 집에서 그 사람이 급하게 왔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야이로가 있는 곳으로 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볼 때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치유받기 전에 그 절망적인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소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았을 것입니다. 회당장의 입장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지체하지 않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갔다면 딸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앞다투는 상황에서 느긋하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야속했을 것입니다. 이제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의 딸은 이제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고 합니다. 아마 야이로의 마음은 참 암담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이로는 새로운 판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딸의 죽음을 직면하고 예수님을 보내드릴 것인가?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여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일으킴은 부활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고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권세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구원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더러운 영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물질이나 건강과 같은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물질의 탐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주신 물질에 자족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 동안도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넘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러운 영에 속아 염려하기도 하고 물질의 탐욕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을 쫓지 않고 미혹된 저희들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불쌍히 계셔서 이 땅의 재물이나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안용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그 가정에도 그 풍성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 가정 가운데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교회를 섬기는 중에도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